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 같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 여러분들 뭐 깨달아졌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역사, 지리, 인물, 어떤 상황만 외적으로 보지 말고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가 신약,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가 구약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도 우리가 가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속은 아주 해방감을 느끼는 유대인이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다 같이 감추인 유대인. 거기가 돌아다니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국적이 어디예요? 코리아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금 천국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천국도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존재적인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5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첫 번 설교하면서 인터넷 방송 유튜브 내보낸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가 한글에서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심리 밖에 있는 사람도 시골에서 서울 왔는데 어디쯤이냐? 서울 다 왔어. 어디쯤인데 다 왔어요. 나 다 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가. 조금 있으면 얼만데? 물어보면은 몇 시간 걸려도 또 다 왔대 또. 네. 예전에 우리가 외가가 이제 본가도 충청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디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저리 가가지고 저리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래. 그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천국 어떻게 간다? 무조건 간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적당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웠느니라는 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천국인데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열심히 믿고 다 했더니 주님이 내 저 앞에 있더라. 얼굴은 못 보고 뒷국지만 봤더라. 그거는 주님이 볼 때 너희 좀 제정신이냐 아니냐 그래요.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봐봐요. 자, 아포토테. 이때부터 요 시간으로부터 아르크사토 호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부터 뭐 했다? 캐리세인 전파하실 때에 카이 레게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써요? 다 같이 메타 노 에이테. 그래서 영어로 읽어지죠?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져요? 메타 노에이테. 보에오지. 노에요. 그렇죠? V자죠? 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N 발음이야, N 발음. 그러면 메타 뭐예요? 노예요. 영어로 읽은 거예요? 헬라어로 읽은 거예요?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어, 불어 뭐 다 다른 줄 알고 있죠? 유럽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에 쓰고 있는 언어는 전부 다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한 시간만 하면은 헬라어 읽는 건 읽는다. 근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원어 한다고 떠들지 마라. 원어를 쓰는 히브리 민족이
그렇죠? 히브리어 구약 언어를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도 잘못하면 예수님만 못 박아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원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 뜻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너희가 회개하라 가지고 너희는 회개해야만 한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회개한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분명히 회개해야 돼. 회개할 이유는 뭐예요? 앵기죠. 앵기죠. 가까웠느니라. 옆에 앵기죠, 뭐. 우리말로 앵기죠는 아주 그냥 같이 있는 건데,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늘, 천국이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느니라? 동사,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는 건 애매한 거예요. 얼마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앵기조로 풀자. 그냥 앵기조로. 앵기조는 뭐예요? 옆에 그냥 껴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정확한 거예요. 다 같이 앵기조. 앵기캔. 영어의 번역차 is at hand. 자, 손 뻗어보세요. 손 뻗는데 내가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끼어넣을 수 있을 만큼 옆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는 천국도 있지만 내게 와 있는 천국이 있다. 가까이 있는 천국도 있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천국은 다 잘라요. 뭐다? 집주인과 같으니.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럼 천국은 누구예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죠. 장소예요? 존재예요? 지금 보니까. 존재로 나오죠? 그래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가는 천국.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천국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죠. 자, 22장도 한번 봐봐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다 같이 임금이다. 어떤 임금이다. 바로 나오죠. 13장 24절로 봐보세요. 자,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 앞에 파라볼레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그럼 뿌린 천국은 뭐예요?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제밭에 뿌린 자기 맛이 어떤 맛이에요? 자, 고린도전 3장 9절 너희는 다 같이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럼 건물도 집이지만 여러분도 집이죠. 나도 뭐예요? 집. 무슨 집? 하나님의 집. 건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외국에서 유튜브 듣고 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얼마?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건물 교회도 있고 아들들도 집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를 가서 과거에 집착하는 건 그건 집착증이라고 그래요. 현재화되지 않는 성경은요. 그거는 그냥 구약이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교인이 모였다는 얘기는 천국이 몇 사람이 모였느냐. 천국이 될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할 때 다 같이 앵기죠. 예. 앵기죠. 이제 핸드. 손 뻗으면 내가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제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돌아다니다가 먼저 베드로 안드레한테 왔을 때 그냥 좋으면 텁석 껴안을 수 있을 만큼 바로 앞에 있었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천국이. 예수를 잘 믿는 건 뭐? 천국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님이 없는데 영접을 했는데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찾아 헤맬 때에는 천국이 어디 있는가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다 같이 나는 천국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장소만 보이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인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 얘기할 때 천국인 예수 안에 있는 걸로 바꿔 읽어도 탈이 없어요. 구약과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는 몸 밖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몸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과 로마서부터는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고 헤매는 신앙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주일날 오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오후에 지금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잘 믿으면 간다고 그러는 신앙은 주님이 나하고 같이 안 있다는 얘기예요. 나 주님 만났다고 대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에게 뭐를 받았느냐고. 네. 나를 만나준 주님은 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셔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지금 내가 천국인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고장 날 거고, 배 타고 가면 빵꾸 날 거고, 못 가요, 천국. 현재 천국은 누구다? 다 같이 자기 얘기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천국 안에 있는 거다.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소천했다고 하면은 찬송가 부르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있으니? 내 앞에 밝은 길 보고 천국 간 사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불러. 그러면 내 앞에 밝은 길이 있으니, 밝은 길은 앞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도 있어요? 옆에도 있어요? 뒤에는 없어요? 자, 주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랬죠. 그럼 주 안에 있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죠. 그 밝은 길 된 예수 안에 있으면 상하 동서남북이 전부 다 아무데로 봐도 빛만 보이죠. 그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게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다 같이 호산나. 아침에 오전 예배 얘기해 주죠. 호산나는 간구하옵나니 나의 구원이 지금 어디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나귀 새끼 타고 나귀 새끼 앉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단편적인 한두 개만 알면 안 돼.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엉터리로 번역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씀? 이 말씀은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문자적인 거 풀어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 예수를 가리키는 게 말씀 전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나귀 큰 놈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러죠? 나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는 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다? 나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대신 죽어줘야 돼. 뭐가? 어린 양이 1년이 안 된 양이 대신 죽어줘야 그때부터 그 나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귀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나귀라는 단어가 나 귀 아플 정도로 그게 나귀야. 무슨 얘기냐?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나귀 첫 새끼는, 자, 예수님이 탄 나귀는 첫 새끼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낳는다며요? 왜? 성경대로 보니까 첫 새끼거든. 다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안 죽어요. 근데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낙의 새끼의 목을 어떻게 해요? 꼭 나가 보여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손해봐야 돼. 뭐가? 양이 비싸요? 나귀가 비싸요? 그래서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 뭘로 대속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해 줘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가 대신 죽어주고 아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모른다, 배은망덕했다는 얘기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건 좋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느냐? 왜 대신 죽어주었느냐? 죽어주었는데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나고 난 또 죽은 거예요. 자, 다음 주가 무슨 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죽으신 날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그래서 종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하는 문제를 써놓은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현재화됐을 때, 현재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는 깜빡하고 살다가 가고 나면 교회는 다음날 가면 돼. 주일날. 그런 신앙생활을 빨리 때려치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1년이 안 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우리가 살아나. 근데 예수님 따로 죽고 나는 혼자 살아난 거예요? 찬송가는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슬픈 일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누리는 거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안 해야 되는 거 강제로 시키는 분이에요. 자, 쉬운 예로, 이건 현실 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같이 컸는데 어느 날 생판생면부지의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따로 나가 산대. 결혼 못하게 뭐라 그래? 나가 산대. 엄마, 아빠가 뭐 키워줬으면 되지.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까지 책임집니까? 요새 그래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양이 볼 땐 끔찍한 거야, 끔찍한 거예요. 모든 장자 된 자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다 예수님만 장자가 아니고 우리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예수로 더불어.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외아들이 아닙니다. 몇 남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들 넷, 딸은 복수야. 그러면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는 복수는 2명 이상이야. 그럼 최소한도 딸 셋이야. 넷이 넷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죠. 맏아들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맏아들 있고 둘째, 셋째 있어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 맏아들 예수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만 낳고 말았어요? 천국 가면은 볼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왔는지, 같이 온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가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고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가면 다 누구예요? 그래서 장자의 총회라고 그래요. 장자의 총회. 다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가 살아나고 그분 살아난 분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 맏아들이죠.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자, 헬라어로 가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면 전부 장자예요. 야,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디도미 넘겨줬어요. 디도미는 네 거다. 그래서 디도미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농구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보면 마이볼하고 막 나한테 볼 달라고 그러죠. 디도미는 내 거가 아니라 네가 받으면 네 거 된다 해가지고 리시브 넘겨주는 거예요. 말로만 넘겨준 게 아니고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그런데 독생자가 외아들로 나오죠. 외아들.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풀었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외아들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대로 풀면 올리 비게턴 해가지고 홀로 태어난 자죠. 그리고 홀로 태어났는데 뒤에 동생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노 게네, 모노 더하기 게네스,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예요.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그 다음에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다 같은 장자의 권세를 갖는다.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맏아들. 히브리서에도 가면 맏아들로 나오지 독생자로 안 나와요.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예요. 아니에요. 다 같이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아우톤. 예, 영어 성경에서 에이스 전치사 뭐라고 써요? 인이죠. 그럼 인이시면 저를 해요. 저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 사역할 때나 미국에 사역할 때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헬라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와야지 영어 관용어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이 아니고 홀로 먼저 나신 자 아들 안에서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에케 조에나년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소유한다 말이에요. 소유한다. 영생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에버레스팅.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영생. 호흡으로도 풀었죠. 이터널 라이프,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야.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가면은 영생이 오래오래 안 죽고 오래 사는 상태적인 게 아니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깨닫는 주사 마음을 주사 우리로 진리의 참된 존재인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그러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진리의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영생이죠. 영생이시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갖는다가 아니고 영생인 예수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게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이걸 갖는 게 아니라 영생의 존재인 예수를 아버지가 아내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인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안 죽고 오래 사는 상태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정말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해야 돼요. 하니까 나는 원한다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현재 사건화 되지 않는 원어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어 해서 엉터리로 가리키면 미국에 원어 많아. 원어 브로더스. 영화사 있어. 차라리 거기 가서 영화를 찍으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려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전에 노트한 거 봐요. 종려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종려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의인. 예수님도 뭐예요? 의인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의인. 종려나무가 되죠. 네. 종려나무가 되고도 종려 줄기도 되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다시 보여주라고 했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종려하게 되면 그냥 종려예요. 종려나무.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야자 열매가 바로 종려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 대신할 때 야자 열매도 꿀을 대신해서 써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호산나가 뭐예요? 간구하옵거니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참 이걸 잘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면은 야자나무 같은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면서? 여기 입 벌리고 웃었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입으로 봐야 돼요?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전부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예수님이 걸어 들어갔어요? 뭐 타고 갔어요? 근데 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예? 이게 말이에요, 낙이에요? 낙이 맞아요. 근데 여기 그림은 낙이 새끼 그림은 아니야. 낙이 새끼는 비쩍 말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림 잘못된 게 있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갈 때 이 길에다가 그냥 맨 땅 가러 간 게 아니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 안장이 없죠. 근데 여기도 뭐를 깔았다? 겉옷을, 예, 여기 안장 대신에 겉옷을 여기다가 깔고 앉히고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거기 여자는 안 벗었죠. 남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러면 보면은 무슨 그림이 나와야 돼? 겉옷 벗으면 예수님 당시에 속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남자들이 겉옷 벗어가지고 길바닥 깔고 했으면 전부 다 그림이 뭐가 나와야 돼? 윗돌이 벗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그려놨다고. 왜냐, 화가가 잘못 그려서. 네? 다빈치의 성만찬 그림이나 똑같아. 저희 마음대로 그려놓고. 네. 자, 왜 겉옷을 여기다가 깔았다고 그랬죠? 겉옷. 자, 나귀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야 그 나귀 목을 안 쳐요. 자, 그러면 겉옷은 무슨 말이에요? 겉옷은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 자기 보물로 단장한 밖에. 자, 옷을 몇 개 입었어요? 구원의 옷이 있고 겉옷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만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그거 풀어본 사람. 우리 다 산상수훈 강의에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 신문에서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 이어서 산상수훈 계속 연재되고 있죠. 예. 거기에 옷이 겉옷이 있고 속옷 있고 구원의 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요거 다 풀어줬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풀어주라.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렇게 얼굴 내밀고 싶은 사람. 누가 왼쪽 밥 때리면 왜 때려야 할 거예요? 이건 이쪽도 때려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내 개념하고 통하면 그건 좋은 거야. 아니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 주님이 볼 때 너 참, 아버지가 볼 때 그래,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럴 때 우리도 기쁨이 있잖아요. 아, 이건 정말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겉옷이 뭐라고요? 의인이 입은 겉옷이에요. 그 다음에 옷은 또 뭐예요? 구원의 옷.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에 이 옷이 나온다고.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나오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뱃속에 들어간 것만 따지는 성경은 참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문제를 구원의 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마태복음 1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한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가 헬라어로 보면은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을 손을 대게 하기를 원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겉옷은 무슨 옷이겠어요? 여러분들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무슨 역할을 한다? 예, 치료를 시켜주다.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의 겉옷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자,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나귀가 밟고 가는 길 안장을 겉옷으로 해줬다는 얘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무슨 옷? 생명의 옷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럼 그 옷을 입겠다 하는
입혀주신다는 약속과 믿음이 중첩된 얘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뭘 해석하고 그때가 2000년 같으면 여자들은 윗옷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남자들만 벗었어요.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줄 알았다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종려는 뭐라고 했어요? 종려나무는 의인. 의인. 또 아가서에 그리스도의 신분. 주님이 사랑하는 여인을 뭐라고 했다? 아가라고 그랬다. 아가도 뭐예요? 종려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에스겔서 41장, 42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41장, 42장에 분명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종려나무 가지가 그 잎이 온 성전에 전부 다 그걸로 그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된다? 그래서 자, 이 종려나무가 성막 성전 안에 이게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문 열고 들어가면 천사들이 있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종려나무죠, 이게 전부 종려나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벽도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느냐? 천장까지 전부 다 이 종려나무 문양이 가득해요. 야, 문 열고 들어갔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죠. 요 위에 여기도 여기도 종려나무. 전부 종려나무를 그려놨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이 전부 다 꽉 채운다. 종려나무에 여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럼 예루살렘은 지명이죠. 히브리 여자들이 이스라엘 땅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네 나라 만들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 그 지형을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오신다, 들어가신다. 근데 나귀를 끌고 들어가세요? 타고 들어가세요? 타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타고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뭐로 나와 있느냐? 헬라어로 카테마이라고 그래요. 카테마이. 타고가 카테마이. 카테마이는 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앉다, 타다, 그 다음에 남는다, 거주한다, 곁에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누가 돼요?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죠.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옆에 같이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가 되느냐? 그냥 지명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들어갔다고도 나오죠. 들어갔다 하는 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귀의 새끼와 같이 옆에 있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계집종이죠.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가는 신의 산이라고도 나오죠.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받았죠. 하가는 율법을 받아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받았던 산이고,
신의 산을 예루살렘과 일치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로 종로를 타고 위에 오직 있는 예루살렘은 뭐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고 사라는 우리 어머니라고도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앱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기록된 바 인대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홀로 사는 자가 있고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나와요. 그럼 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가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면 하가는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누구예요? 하가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았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여자로서 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 만들 기능이 없었죠. 그런데 하가는 남편이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하가는 이삭을 잉태할 때 남편에 의해서 난 거 아니에요. 홀로 사는 자, 사라의 자녀가 남편 있는 하가의 자녀보다 많다. 그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의 후손으로도 인정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숫자가 많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홀어머니 후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있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가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이 돌잔치 하는데 보니까 누가 쥐어받고 다녀? 이스마엘이 쥐어받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계집종과 하가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하가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어디에요? 계집종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율법을 매지 말라. 지키는 문제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뭐예요? 예루살렘들이라고. 그리고 두 언약이라고도 나와요. 두 언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 때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가 다 뭐가 된다? 예루살렘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겉옷은 뭐라고 그랬죠? 의의 겉옷, 옷.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 하면 계시록에서 21장 1절에서 7절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먼저 봐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종려가지를 누가 들고 있어요? 큰 무리가. 큰 무리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종려나무가 계속가고 있죠. 계속가고 있어요. 요게 앞에 보면 12지파 14만 4천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색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피로 빤 옷이 전부 다 뭐예요? 흰 옷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계시록 7장 9절에도 가고 있고, 또 하나 계시록 21장에서 1절부터 7절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예, 않더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신천지라고 하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풀었나요? 못 풀었어요. 신천지를 푸는 사람들이 신천지야. 자, 그럼 봐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여기 같더라. 신부가 누구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봐보세요. 내가 자,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 정결한 준비하노라. 처녀가 마리아 혼자입니까? 우리도 다 정결한 처녀입니까?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창세기에서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래서 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 사탄에게 가면은 마귀 사탄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신천지는 뭐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은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는 얘기는 모양이 나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예비한 신부가 우리가 처녀죠. 그래서 남편 예수를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장막이 있으면 장막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 장막성전도 여호와의 증인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각 나라인데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장막성전이 있어요, 여기. 근데 독일 대통령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여도 관계없어, 거기는. 각 나라마다 여호와의 증인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 장막성전 다 지어요. 이 장막에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리라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자, 모든 눈물은 눈에서 씻긴다. 무슨 눈물? 죽음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거 고거는 거 없고 아픈 게 없다. 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신난다. 무슨 눈물이 없어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마귀 사탄도 우는 사자같이 염려 근심하는 밥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눈물만 흘렸어요. 목숨까지 담보로 오를 살렸어요. 어느 쪽 눈물이 더 진한 눈물이에요? 누가 된다? 저희와 함께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뭐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마귀 사탄을 가리켜 사망이라고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애통하는 거. 자,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에요. 그 다음에 곡하는 거, 아픈 거. 아픈 거, 뭐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야,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살판 나고 좋다고. 그래,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마 바빠서 정신없을 걸 그래요. 천국이 뭐 하는 데인지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면 좋대.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요, 세상 대통령 참 좋아하죠? 대통령 진짜 하려고 그러면 늦잠 못 자요. 미국의 대통령 몇 시에 일어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정 보고, 세계 보고 다 받고 중경과 사인을 해야 돼요. 한국 대통령도 모르겠어.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굉장히 바빠요. 천국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죠? 누가? 하나님 나 가는 사람이 누가 돼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줘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면 이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 믿으면 다 자기 백성이라고?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행위냐? 존재냐? 맨날 행위 고백하고 앉았어. 죄가 언제 생겼느냐? 없어. 언제 생겼는지. 죄는 행위가 있고 존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할 때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냐? 네, 그렇잖아요. 세상 법으로 볼 때 나 안 잡혀가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하나님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 죄가 뭐냐? 이것도 이제 죄 다 풀어줄게요.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 고범죄가 있다고? 원죄는 좀 비슷한데 자범죄, 고범죄는 뭔지 몰라요. 맨날 죽을 때까지 그 고백하다 가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죄사함 받은 존재를 타고가 뭐예요? 옆에 같이 계시는 과정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나와요. 계시록 21장 다시 봐봐요. 좀 하나 더 보고 끝냅시다. 하늘의 예루살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잘 읽어요.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신천지를 보니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 없다고 안 가르쳐요, 그거는. 바다도 얘기할 거 아니야. 바다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신천지냐 헌천지냐고 나와. 또 자, 내가 사도 보매 요한이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럼 것 거룩한 성 같더라.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면 만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 가면 만나? 단수가 있고 복수인데 복수가 하나 된 것도 있다고. 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750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헬라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750개 만들었어요. 주일날 오후 50분씩 해가지고 750번 주일을 지켰어. 그럼 몇 년 걸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빼먹은 게 지금 많죠? 그럼 계속 보충해 준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저희의- 계시는 장막이에요. 건물 만들어놓고 장막이라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서 사망이 없고 사망은 죽음으로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가요. 다 같이. 2장 14절 이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그들 또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이 없다고? 아니, 죽음하고 관계없어요. 이제는 마귀 사탄이 아예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죽을 일도 없대. 아니요. 하나하나 풀어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자,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종려주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는 죄사함 받은 우리가 전부 다 정년나무 종려나무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게 세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메스 카에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